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이것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뒤에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순서를 정하고 정확히 그 순서를 따라 일주일간을 반복하여 제사를 하게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그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번제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를 위한 감사제입니다. 넷째는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삶을 다짐할 때에 드려지는 제사이죠. 자,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순서를 정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드린 제사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속죄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의 위대함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뛰어난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택함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헌신과 충성도 여러분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과 깨달음 없이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자신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직은요, 세습되는 직분이지요. 자녀의 자녀가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똑같이 이 제사의 순서대로 7일간을 반복해 제사를 드립니다. 뭡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주어진 그의 신앙의 삶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